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6장 4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유대인 작가 중에 예힐 디누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참혹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생존자였습니다. 그는 유대인들 수용소를 가두고 독가스를 살포해 학살한 아히히만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아르헨티나로 숨었다가 이스라엘 말하자면 정보원들에게 발각돼서 잡아서 이스라엘로 데리고 와서 재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1960년에 재판정에서 이 예힐 디누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증인으로 저 사람이 맞다 이렇게 증인 선서를 하고 증인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디누어라고 하는 사람이 재판정에서 아히히만을 처음 본 거예요. 처음을 딱 보고 똑바로 쳐다보다가 외마디 비명을 지르고 마루에 쓰러져서 흐느껴 울었습니다. 왜 울었냐면 이 디누어가 수용소에서 아히히만의 잔혹한 지시에 고통당하면서 생각하기를 이 아히히만은 악마와 같이 끔찍한 사람일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교도소 사역을 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살인자들을 면담하고 살인자들을 교화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교정 직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 살인한 사람들 보면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보다 훨씬 선해 보이고 착해 보이고 유순해 보이는 이 아히히만이 악의 화신이라고 생각해서 괴물같이 생각을 해왔는데 딱 보니까 이웃집 아저씨처럼 평범한 얼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디누어라고 하는 사람이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훗날 미국 CBS 방송에서 출연해서 법정에 느꼈던 감정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 순간 나는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그와 똑같이 그런 잔인한 짓을 충분히 저지를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런 얘기가 성경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성경 구절이 있는데 예레미야 13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거기 구스인이 이렇게 개역판에는 되어 있는데 구스인이 어디냐면 에티오피아 지역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는 에티오피아 사람들이 자기 피부색을 바꿀 수 있냐? 표범이 자기 몸의 반점을 바꿀 수 있냐? 그렇다면 악한 짓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을 거다. 사람은 모두 악한 짓에 익숙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만물 가운데 가장 악하고 추하고 더럽고 구제불능이 누구냐면 인간이에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지 않으면, 개조가 되지 않으면 이게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라봐도 어디를 바라봐도 사람이 가장 악하고 추하고 구제불능이에요. 아무리 정의를 외쳐도 정의롭게 될 수가 없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그게 어느 사람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도 똑같다는 거예요. 아히히만이 그 많은 사람을 수용소에서 학살하고 독가스로 사람을 죽여도 그 사람이나 나나 똑같이 느낀 감정이라는 거죠. 오늘 그 방법과 길을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초대 왕은 사울이었어요. 여러분 사울이라는 말의 뜻은 히브리어로 희망입니다. 기가 막히죠 이름이. 이 사울이라는 사람 이름이 자체가 희망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초대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고 꿈과 비전을 심어주었던 일대 왕이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이름 그대로 희망을 품고 애굽에서 나와서 수많은 세월 동안
정착한 지 제대로 된 나라가 없었는데 드디어 왕을 선택해서 든든히 세웠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의 마음을 괴롭혔어요. 선택한 왕답지 않게 하나님을 실망했어요. 하나님은 사울을 버린 이유가 있습니다. 사울은 왕으로 책임을 다하는 것 중에 하나가 외부의 적과 전쟁하는 일인데 그때 마침 블레셋 군대가 침입해 왔어요. 그때 전쟁에 나갈 때 무슨 일이든지 그때는 예배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그 제사는 누가 주된 예배를 제사를 지내야 되냐면 당시에는 선지자들의 몫이었어요. 전쟁터에 나가야 되는데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아요. 그래서 사무엘 13장 8절 이하에 보면 사울이 사무엘이 정한 기한을 7일을 기다렸어요. 그래서 이 사무엘이 선지자가 와야 되는데 기간이 며칠이냐면 7일, 최대 맥시멈이 7일이란 말이에요. 이 시간에 와야 되는데 안 왔습니다. 적군은 쳐들어왔어요. 백성들의 목숨과 터전이 운명에 처해 있는 촌각을 다투는데 그래도 사울이 기다리다 7일을 다 채웠다. 여러분, 다급해져서 이제 사울이 그냥 번제를 지내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참고 기다리는 거 끝까지 참고 기다리지 않으면 기다리고 참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싸우다가 나 더 이상 못 참아 하고 위통을 확 벗어제끼고 붙잖아요. 안 참은 거예요. 참으려면 어디까지 참아야 되냐면 끝까지 참아야 되는. 7일 기다렸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아서 다급해져서 백성들이 이제 죽게 생겼으니까 얼른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랬더니 마침 제사를 지내고 나자 사무엘이 왔어요. 거짓말같이. 일부러 그런 것처럼. 성경 구절 거기 주보에 있는 대로 사무엘상 15장 22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대답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음성을 순종하는 것보다 번제와 다른 제사를 기뻐하실 것 같소.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교만은 우상을 섬기는 악과 같은 것이요. 당신이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그분은 당신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 하나님 예배가 먼저가 아니고 순종이 먼저인데 순종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은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그리고 교만은 우상을 섬기는 악과 똑같은 거다. 그러니 예배드려야 무슨 소용이 있냐? 여전히 점치는 죄와 교만과 우상을 섬기는 내 마음이 가득하는데 예배를 100번 드리면 뭐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새로운 왕을 찾아 나선 거예요. 여러분 여론이라는 거 있잖아요. 분위기라는 게. 저 사울 왕은 이제 끝났어. 그 온 이스라엘 경내에 이스라엘 동네에 이제 새로운 왕을 찾아다닐 거라는 사무엘의 거취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가는 곳마다 주목을 받았단 말이에요. 지금 말하면 여론의 주목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베들레헴 성에 있는 이새의 가정으로 신방을 갔습니다. 오늘 본문을 먼저 살펴보면 우리는 우리말 성경으로 제가 읽겠는데 사무엘상 16장 4절 이하를 쭉 따라오시면서 보면 됩니다. 사무엘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가 베들레헴에 도착하자 그의 장로들이 떨면서 그를 맞이했어요. 평안한 일로 오셨냐? 여러분 그때 베들레헴 성읍의 지도자들이 무서웠습니다. 왜 무서웠냐면 방문 목적, 신방 목적이 평강이냐 물은 것은 선지자들이 하는 일 두 가지 때문에 그래요. 하나는 뭐냐면 가서 복을 선포하는 겁니다. 너 하나님께서 복을 줄 거다. 아브라함을 찾아가서도 너 복을 줄 거다. 요셉을 찾아가서도 너 복을 줄 거다. 이게 복을 선포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는 뭐냐면 책망하는 거예요. 죄를 책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잘 살고 있냐?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잘못하면 가차없이 책망하고 권면하고 무섭게 혼내는 거죠. 여러분, 목회자가 신방을 가서 요즘에는 그 가정을 책망하고 탓하고 이렇게 권면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설교 중에도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그걸 하면 교회를 안 나와. 그리고 신방을 안 받아. 여러분, 선지자 사무엘이 가서 거기 왜 왔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달갑게 우리가 잘못한 거 있으면 피눈물 나도록 혼내는 하나님의 음성을 또 선포했던 게 선지자의 몫이었어요. 그래서 혹시 우리가 뭐 잘못한 거 있지 않냐 이렇게 베들레헴 성읍 장로들이 지도자들이 떨었는데 아니다, 그거 아니고 평안 때문에 내가 왔다, 안심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무엘이 제일 먼저 제안한 게 뭐냐면 같이 우리 제사 지내자 이런. 아마 이 부분은 혹시나 사울이 눈여겨보고 있다가 자기 후임자를 사무엘이 찾아가서 점 찍으면 죽여버리고 슬플까봐 아마 몰래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새의 집에 가서 자녀들을 다 데리고 와서 제사를 지냈어요. 여러분, 모든 일을 하든지 전쟁터에 나갈 때도 기도하고, 그리고 어떤 일을 하든지 예배하고 기도하고 시작하는 게 기본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예배하고 제사를 지낸 다음에 본격적인 지도자 선발 면접이 시작됩니다. 자, 6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그런데 희한한 게 아버지 이새가 제일 먼저 누구를 데리고 왔냐면 큰아들 엘리압을 불러내렸어요. 6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 엘리압을, 큰아들을 사무엘한테 딱 보이니까, 이 6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그들이 도착하자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생각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실 사람이 정말 여호와 앞에 나와 있구나, 이렇게 아주 감탄을 한 거예요. 사무엘은 엘리압을 보자마자 반했습니다. 훤칠한 외모가 뛰어났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이 사무엘이 보기에도 이 사람이 차기 제2대 이스라엘 왕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실 사람이 이렇게 쉽게 만났구나, 너무 감탄한 거예요. 그런데 이 글을 읽다가, 이 성경을 읽다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무엘이 그 위대한 선지자, 어릴 때부터 성전에 머물면서 엘리보다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그 위대한 이스라엘에서 선지자로 꼽으면 최고의 선지자가 사무엘인데, 사무엘이 하나님의 사람을 몰라왔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고 희한한 생각을 해가요. 지도자를 선택할 때 사람 보는 눈,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였지만 하나님을, 사람을 보는 눈, 해안이 없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아무에게나 있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 좋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위대한 선지자도 사람을 잘못 본다니까. 그런데 사무엘에게는 특별한 은사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통로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다, 기름 부어 세운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맞습니까?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7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바로 말해요. 겉모습이나 키를 보지 마라. 나는 그를 이미 버렸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과 다르다. 사람은 겉모습을 보지만 여호와는 마음의 중심을 본다. 누구나 다 사무엘처럼 잘못 판단할 수 있으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사무엘은 겉모습과 키를 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바로 사람의 중심을 보셨다. 현대인들은 사람의 겉모습이나 키를 봅니다. 그것이 지도자 결정 사유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데, 중심이라고 하는 레바브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마음, 속사람, 의지, 가슴, 영혼, 이해력을 등을 말하는데,
면접 기준이 뭐냐면 하나만 외모만 보는 게 아니고 그 마음에 있는 마음의 의지와 영혼과 이해력과 그 사람이 지금 무엇을 소유하고 있냐를 전반적인 것을 보고 선택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단어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순종이라는 단어예요. 앞으로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할 거냐 이거를 보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은 그 키도 크고 다른 사람보다 키가 목 하나 위가 더 있다 그랬어요. 지금 말로 말하면 한 1m 90 정도 되는 그야말로 장동건 뺨치는 외모에 탁월한 외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그런데 끝까지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지를 알고 했는데 순종을 안 했습니다. 조건 딱 하나, 하나님의 지도자의 목세 지도자의 딱 하나는 뭐냐면 바로 순종입니다. 그런데 이 8절에 있는 말씀 보면 아니라 그러니까 아비나답이 둘째 아들을 아비나답을 둘째를 불렀어요. 9절 보면 셋째를 불렀어요. 그래서 7째까지 다 지나갔습니다. 11절 보니까 사무엘이 묻습니다. 내 아들 다 온 거냐? 그랬더니 이새가 대답했습니다. 막내가 하나 있기는 한데 지금 양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왜 몰랐겠어요? 이새가 자기 집에 온다고 소문이 왔을 때 우리 집에서 왕이 하나 태어나는가 보다 기대감을 가지고 다 7 아들을 다 불러 모으고 막내는 아버지 눈에도 시원찮아요. 아버지 눈에도 이 아이는 왕 제목이 아니야. 그래서 너는 형들이 사무엘 앞에 가서 면접 보는 중간에 너는 가서 양들이나 보고 있어라 이런 거예요. 7명 다 지나간 다음에 막내는 지금 하나가 있긴 한데 걔는 지금 양들을 돌보고 여기에 축에도 못 끼는 그런 사람이다 이 말이죠. 그때 사무엘이 말합니다. 그를 불러와라. 내가 그가 오기 전까지 나 밥 안 먹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새가 마지막 막내 아들을 사람을 보내서 빨리 오라 그랬어요. 가서 딱 봤더니 12절에 있는 말씀 보면 여러분 아버지 이새도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였던 사무엘과 같이 사람을 보는 눈이 없었어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람 함부로 무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어느 식당에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요 부자들은요 허름하게 입고 간답니다. 그래서 종업원들이 백화점에 가거나 어디 가거나 옷 허름하게 입고 때로는 노쇠해져서 저 사람이 돈이 있을까 싶은 사람한테 함부로 대했다가는 큰일 난 거예요. 여러분 이새도 사무엘도 사람 보는 눈이 없었어요. 그러니 사람 무시하면 안 됩니다. 누구든지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를 딱 데려왔는데 그 얼굴이 발그레했어요. 얼굴이 혈색이 너무 좋은 거예요. 살결에 발그레한 살결에 눈이 반짝였다. 여러분 살결이 곱고 얼굴이 아름답고 눈이 반짝반짝 빛나는데 눈빛에 아주 광채가 드러난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딱 얘기했습니다. 저 아이가 맞다. 저 아이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보잘것없는 다윗이 사무엘도 못 알아보고 다윗도 이 아버지도 못 알아보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다윗은 본인도 몰랐어요. 제가 이 성경을 보다가 그런 깨달음은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버지 이새도 몰라도 돼요. 사무엘이 몰라도 돼요. 다른 사람이 다 몰라도 돼요. 근데 본인은 알아야 되는데 본인도 몰라요. 여러분 머리가 좋은 사람은요 자기가 머리 좋은지를 모릅니다. 자기가 어떤 위인인지를 자신도 몰라요. 왜냐하면 그게 뭐냐면 이게 굉장한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다윗이 평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이 된 이유가 그것입니다.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형들 7명을 제치고 왕이 됐는데 자기 형들은 나보다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기고 외모도 좋고 모든 면에서 자기보다 탁월한데 다 제껴놓고 자기가 왕이 되었으니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어요. 그래서 저 아이가 맞다. 그래서 기름을 부었는데 1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여호와의 영이 크게 다윗에게 임했습니다. 여기 역사적인 사건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 여기 영이라고 하는 단어는 루하흐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생기라는 말이에요. 이 말이 에스겔서 37장 5절에도 똑같습니다. 뼈들에게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내가 너희 안에 생기를 들어가게 할 터이니 너희는 살게 될 거다. 뼈만 모든 살점이 다 썩어서 다 없어졌는데 뼈만 살아있는 그 뼈에게 생기를 루하흐라고 하는 생기를 불어 넣었더니 이게 뼈가 살아 움직였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마른 뼈에 생기를 불어 넣어 움직이게 하듯 감동되다라는 말은 생기가 들어가서 제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죠. 루하흐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 이 생기가 들어가지 않으면 사람 노릇을 못한다 이 말이에요. 신앙인 노릇도 못합니다. 목사 노릇도 못해요. 장로 노릇도 못합니다. 권사님 노릇도 못해요. 이 생기가 들어가야, 그래서 감동되다라고 하는 말은 돌진하다, 세차게 오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루하흐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이 다윗을 향하여 거침없이 세차게 들어와. 이렇게 와서 번성하고 진행시키는 것이 여호와의 루하흐 영이 들어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사건이 시작이 되는데,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영이 감동되어 복된 사역과 삶을 살게 되고 사울은 계시던 여호와의 영마저 떠나버리는 비극을 맛보게 됩니다. 이렇게 다윗과 사울의 대조적인 삶은 성령 충만한 삶과 성령을 소멸하는 자의 삶을 대조하게 되는데, 여러분 성령 충만한 분을 하나 꼽으라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성경 구절을 거기 세 번째 성경 구절부터 쭉 한번 쑥 눈으로 훑어보면 마가복음 1장 10절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누가복음 4장 1절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누가복음 4장 14절 성령의 능력을 입고 갈릴리로 돌아오셨다. 누가복음 4장 18절 주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예수님도 성령 충만한 삶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그 순종이 뭐냐면 십자가를 지러 이 땅에 오셨는데 십자가를 거부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순종해서 그 십자가를 지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성령 충만, 하나님의 영이 감동돼서 사람 노릇, 신앙인 노릇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성경에는 4가지를 선언합니다. 첫째는 성령에 감동되려면 성령을 모독하지 마라.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31절입니다. 아주 무서운 구절인데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의 모든 죄와 신성 모독하는 말은 용서받겠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용서받지 못할 거다. 누구든지 인자를 욕하는 사람은 용서받겠지만, 그러니까 예수님을 욕하고 예수님을 욕하는 사람은 용서받아도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은 이 세대와 오는 세대에서도 용서받지 못한다. 개역개정판에는 천모에는 회방 모독이라고 하는 단어는 블라스페미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말은 악담 조롱하는 것을 말합니다. 말로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을 비난하고 교회를 욕하는 것은 가장 큰 성령을 욕하는 거예요. 말로써 욕하는 겁니다. 말로써 성령을, 하나님을 모독하지 마라. 말로 조롱하지 마라. 말로 악담하지 마라. 불경스럽게 비난하지 말라는 거지.
여러분 사무엘하 23장 2절 8번째 성경 구절 보세요. 이 구절이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한 이유입니다. 자, 이 사무엘하 23장은 다윗의 마지막 유언 장면입니다. 유언의 마지막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루아흐가 나를 통해 말씀하셨다. 그분의 말씀이 내 혀에 있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으면 소름이 돋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말, 언어가 내 입을 통해서 확인되는 겁니다. 그냥 아무렇지 않게 내뱉는 말 한마디가 성령을 모독하기도 하고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고 있는 시작이, 하나님의 영은 무슨 방언을 하고 은사가 충만한 그런 게 병을 막 고치는 게 아니고 내 입에 권세가 있고 내 입에 혀에 성령이 내 혀를 통해서 활동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혀를 함부로 사용해서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일, 교회, 성령을 모독하면 용서받지 못한다. 두 번째, 성령에 감동되어 살려면 성령을 거스르지 말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입니다. 우리 9번째 성경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구절을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가 꽉 막힌 사람들이여, 당신들도 여러분의 조상처럼 계속해서 성령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개역개정판에는 거스르다라고 해 있는데 이 우리말 성경은 거역하다라고 하는 말인데, 거역은 안티핍토라고 하는 말인데, 안티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영어의 40%가 어원이 헬라어에서 왔어요. 그래서 안티는 그냥 영어에서도 안티예요. 글자만 틀리지. 반대하다 이런 뜻입니다. 핍토라고 하는데 그 말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가다라는 뜻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의 성령이 위에서부터 나에게 내려오는 것을 거절하지 말라, 거스르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이 파문당한 이후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막 흘러내려올 때 내가 거부하지 마라, 거역하지 마라, 거스르지 마라. 나는 잘 몰라서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기름 부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 묻고 기다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 거부하지 마라. 여러분 나도 모르게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사역이, 하나님의 일이, 성령의 사역에 나도 모르게 반대하고 저항할 수도 있단 말이죠. 세 번째, 성령에 감동되어 살고 싶으면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에베소서 4장 30절입니다. 우리 개역개정판으로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라.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근심하게 하다, 슬프게 하지 말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야말로 서운하게 하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지 말고 서운해하지 말라. 하나님을 감동시켜야지 근심하게 하고 슬프게 만들지 말라. 사울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왕노릇 하다가 하나님이 서운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범죄할 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저항할 때, 순종하지 할 때 가장 슬퍼하시고 근심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감동되어 살려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입니다. 아주 간단한 구절이에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여기 소멸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스벤님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중요한 단어는 불을 끄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거나 실행될 때 불 끄지 마라. 이 무슨 얘기예요? 초치지 마라 이 말이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래요. 여러분 성령의 사역이 확 불타올랐을 때 거기에다가 기름을 확 부어서 확 타오르게 해야지, 그 성령의 불을 자꾸 꺼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해봐야 안 됩니다. 안 해본 거 아니에요. 옛날에 다 해봤습니다. 안 됩니다.
그 말을 하면 안 돼. 그게 성령을 소멸하는 겁니다. 불을 붙이지 못할 망정 말로 불을 끄지 말고 불을 더 질러야 된다. 더 중요한 것은 억제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 안에서 성령의 음성이 들려올 때, 성령으로 마음이 감동될 때 그거를 억누르지 마라. 불을 끄지 마라. 미국 오레곤주에 살던 한 가난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마을 회관에서 영화를 상영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나이 연만하신 분들은 다 압니다. 저도 어릴 때 영화관이 없는 시골에 자랐기 때문에 가끔 1년에 한두 번 영화를 이렇게 상영하는 사람들이 와서 천막을 치고, 그때 처음 영화관 갈 때 5원인가를 주고 들어갔어요. 근데 거기도 못 들어가는 사람이 많았어요. 근데 아마 미국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옛날에.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이제 그 영화, 이제 동네 영화가 이제 상영된다고 아마 와서 갔더니, 영화 상영 전에 조그마한 무슨 뭐 안내문 광고 같은 이렇게 또 영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한국 전쟁으로 인해서 고아들이 너무 많은데 고아들을 돌보는 사람도 많지만 여전히 돌보는 사람이 없다. 이 광고를 본 영화 상영하기 전에 쭉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 광고를 본 농부 부부가 마음에 뭔가 울림이 느껴졌습니다. 이게 성령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이죠. 영화 내용은 하나도 기억 안 나고 집에 와도 온통 그 첫머리에 봤던 광고 영화, 대한민국의 전쟁터에 울며 돌아다니는 그 어린아이들만 영상에 계속.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은 가난한 농부가 할 일이 아닌데, 정부도 있고 부자도 있고 저 위에 있는 부자도 있는데 나는 아니야. 그런데 그 생각을 자꾸 밀어내려고 하는데 자꾸 그 생각이 강렬해져요. 결국 부부는 함께 기도하고 며칠 뒤에 확신을 얻었답니다. 그가 얼마 되지 않은 땅 절반을 팔아서 한국에서 8명의 자녀를 입양했어요. 이 가난한 농부가 8명을 입양했다는 소식을 언론에 알려지자 여기저기에서 도움의 손길이 막. 그래서 농부는 농사를 그만두고 이런 도움을 바탕으로 전적으로 아동복지에 매달리게 되었는데, 이렇게 생긴 것이 세계에서 가장 큰 영향력이 있는 아동복지재단 홀트 아동복지회입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이라면 두려움 없이 의심 없이 순종해야 하는데, 그 순종하면 그 다음에 열매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문들을 열어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충고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또한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잘못하면 방탕에 빠지기 쉽습니다. 오히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십시오. 충만하다는 말 그대로 가득하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성령으로 가득해서 다른 것이 들어갈 틈이 없게 해라. 여기 물컵이 있습니다. 여기 물컵에 물이 있는데, 물이 담겨져 있는 이 공간은 공기조차도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물이 가득하면 공기조차도 들어갈 틈이 없듯이 성령으로 가득 채우면, 말씀으로 가득 채우면 세상 어떤 생각조차 들어갈 틈이, 불안과 염려가 들어갈 틈이, 공간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 기준대로 움직이고 판단하고 실행하고 옮겨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그래서 다윗을 표현해 주는 유명한 성경구절 사무엘상 17장 4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할렐루야. 사람은 칼과 창과 단창으로 세상을 이기려고 합니다. 칼과 창과 단창으로 승진하려고 해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부자가 되고 싶어요.
칼과 창과 단창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싶어요. 그러나 다윗은 칼과 창과 단창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 충만한 삶으로 나갈 때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예화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미국 대통령이었던 아이젠하워는 낚시를 매우 즐겼답니다. 아마 정신적으로 많은 피곤하니까 낚시하면서 많은 스트레스를 푼 것 같아요. 골프도 조금 쳤지만 아이젠하워는 여가 시간이 나면 대부분 낚시를 했대요. 뭐 미국에 있는 대통령들은 다 골프도 치고 옛날 우리나라 대통령들은 뭐 테니스도 치고 골프도 치고. 근데 한 번은 그 아이젠하워를 골려먹기 위해서 그 친구가 제안을 했습니다. 내기를 한 거예요. 자주 낚시터에 가서 늘 가다 보면 한 10마리 이상을 물고기를 늘 낚는데 아마 무슨 뭐 돈을 걸었든지 이렇게 해서 내기를 했는데 한 10마리를 네가 아이젠하워 대통령 친구니까 네가 낚으면 네가 승리하고 못 낚으면 내가 지는 거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날 아이젠하워가 매번 가면 한 10마리 이상은 낚시해서 왔는데 그날은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아니 친구가 가서 그 낚시터에 가서 물고기들한테 가서 미리 대피하라고 뭐 얘기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래서 그 물고기가 갑자기 없어진 것도 아닌데 아니 그도 그 많이 잡히던 이 낚시 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힌 거예요. 그래서 아이젠하워가 졌어요. 그럼 내기에서 진 거예요. 그래서 아이젠하워가 너무 궁금하잖아요.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그 맨날 10마리 이상 잡았던 그 낚시터에 왜 한 마리도 못 잡았을까? 이건 궁금하시죠? 저도 굉장히 궁금해요. 근데 뭐냐면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주 간단하다. 사람을 시켜서 어젯밤부터 자네 오기 전까지 계속해서 물고기들한테 먹이를 줬다. 예? 어제부터 아이젠하워가 낚싯대 들이올기 전까지 거기에다가 물고기들이 먹는 좋아하는 먹이를 잔뜩 갖다 풀어놓은 거예요. 배가 부른 물고기가 뭐가 아쉬워서 자네 미끼를 물겠냐 이 말이죠. 기가 막힌 방법 아니겠어요?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할 때 세상의 어떤 유혹도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가득 채워서 다른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다윗처럼 예수님처럼 성령을 모독하지 말고 언어와 말로 방해하지 말고 성령을 거스리고 거절하지 말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고 성령의 불을 소멸하지 말고 이렇게 하면 우리는 일상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만 안 하면 우리 일상생활에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성령 충만한 루아흐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선조 다윗과 같이 예수님과 같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다윗을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이 찾아와서 기름을 부을 때 다윗이 평생 성령을 거스르지 않고 순종하며 살 것인가 면접 기준을 삼았듯이 우리에게 이 땅에 살아가는 믿음의 현장에서 성령의 사역을 모독하지 않고 성령을 거스르지 않고 성령을 근심하지 않게 하고 성령을 소멸하지 않도록 내 안에 모신 성령님이 활동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가득 채워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